감리고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이덕주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지,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초기 한국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은요, 술, 담배, 도박 같은 것을 끊었고 첩을 내보내는 등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전도 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날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물질, 돈이나 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평북 철산에서 사경회가 있었을 때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대신에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1910년 1월자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날 연보 순서가 되자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날을 바치겠습니다 라면서 날수를 말하였다. 어떤 상인은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였고, 배 타는 사람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노라 하였는데 주일에는 예배당에 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그 사경회에 참석했는데요, 1721일을 날 연보로 하나님께 드려서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헌신은 세계 교회에 널리 알려져서 정말 한국 교회의 미담이 됐고요, 자랑이 됐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채 한 세기 반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 순수함과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모습들도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족보다, 내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이, 교회가 더 우선이었던 모습들이 이제는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모습들도 이제는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해지게 됐습니다. 세상의 신뢰를 받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결과로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체됐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참 어둡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고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를 향해 보내셨던 주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던 그 말씀이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는요, 일정한 틀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틀이 뭔가 하면 발신자, 수신자, 칭찬, 책망, 그리고 영원한 약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7편지의 내용들을 이 틀에 따라서 잘 정리해 보면 각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편지의 발신자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각각 다르게 다 나오지만 정말 사랑스러우시고 정말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의 모습, 현주소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은 발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무엇일까요? 7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은 7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고요, 7 촛대는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7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온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몇 가지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행위, 주님을 위한 수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모습들,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동역하고 충성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도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들르게 되죠.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복음의 사역자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이단이었던 사람들,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다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었죠. 음행을 행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아르테미스죠. 아데미 여신, 이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초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원래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빠지게 돼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타락하게 되면 주님과 교회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이단들을 다 쫓아냈고요,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사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단들과 악한 자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히려 식어갔다는 것이죠. 교회의 바른 교리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맡겨져 있는 사역을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영적 싸움 속에서 그들이 기진하고 탈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가졌던 순수함, 처음 가졌던 열정,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보라, 이렇게 권면하죠. 시간이 지나고 삶이 지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관계가 냉랭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했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소원했던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을 그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 경험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는지, 그럴 때가 있었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감격적으로 예배했고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없이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와서 옆에 휴지가 없으면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이 무덤덤해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격하지 않고 있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감격보다는 그저 습관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주님 한 분이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님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하고 미안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교회가 왜 나를 위해 이걸 해주지 않을까? 섭섭한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무심해지고 냉랭해진 마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능력 다 잃어버리고 한숨 쉬고 답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그 첫사랑과 첫 모습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에서부터 주님의 그 첫사랑에서 떨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주님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저 생각과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이고요, 깨달음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실천하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떠났던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헌신, 처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주시는 편지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에클레시아이스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고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아름다운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추수하게 되는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맥추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도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의 시간, 그 괴롭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주님께서 처음 주신 그 수확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주님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